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번 더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한번 더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다시 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짧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걸 믿으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 드릴 건데요. 우리 새로운 큐티책 받아가시고 이번 달부터 성경을 쉬운 우리말 성경 큐티로 나갑니다. 읽는 것이 우선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지만 좀 긴 한 절이어서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 아합 왕을 이제 제거했던 반역했던 예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후는 별명이 하나 있었죠. 피의 예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그 아합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므리거든요. 오므라이스 아니고 오므리. 그래서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불려요. 바알 숭배가 극에 달았던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이어지는 이 왕조를 예후가 반역을 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운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반역을 하는 과정에서 예후가 그냥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였죠. 이세벨, 아내 이세벨, 그다음에 자녀들, 그때 남유다 왕 같이 있었는데 그 남유다 왕의 가족들까지 다, 그다음에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별명이 피의 예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제 예후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후 PPT 혹시 보여주시나요? 저렇게 보면은 이제 5번 숫자 써 있는 예후라고 보이시죠? 이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다 죽게 되어지고 새롭게 이제 예후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후의 아들은 여호와하스라는 아들이 있고 또 요아스라는 아들로 이렇게 쭉 이어져요. 먼저 예후의 아들 중에 여호와하스라는 왕은 성경이 여호와하스라는 왕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저 초대 1번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여호와하스 시대에는요, 특히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사엘이 왕이었던 그 아람의 위협이 계속 예후에 이어서 여호와하스 시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아람 왕은요, 그 성경을 보시면 한번 바뀌거든요. 처음에 이제 하사엘이라는 왕이었다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벤 하닷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사엘 왕의 아람 때도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했지만 왕이 바뀌고 벤 하닷의 아람일 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람 나라입니다. 위협이 지속되니까 이 여호와하스가 하나님께 웬일로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우리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때 여호와하스 때 아람의 위협으로부터는 좀 건전해 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와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예전처럼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하스가 죽고 조금 이름이 비슷한 그의 아들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계속 예후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요아스 왕 때도 성경이 평가하기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아스 왕 때에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열왕기하 계속해서 방금도 설명드렸던 초반부부터 계속 나왔던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 이 아람, 이 요아스 왕 때부터 아람과의 관계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끝이 나게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건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 때는 두 가지 끝이 있어요. 아람과 관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게 되는
이 두 가지 변환점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저 요아스 왕 때 죽었는데요. 그 1화가 있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엘리사가 막 죽어가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요 마병이시요 하면서 이 요아스 왕이 막 울어요. 그 장면을 보면 또 큐티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울면서 막 이렇게 행동하는 요아스 왕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왜 엘리사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랐음에도 이 요아스 왕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했을까?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평가를 받았을까? 또 그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아버지 소리를 듣는 대단한 엘리사도 왜 이 왕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 한 명을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정말 힘든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사역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능한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이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펼쳐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찬양할 때 불을 끄고 찬양해가지고 약간 또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 싶어요. 저번 주에 이렇게 인사하니까 잠이 확 깨시더라고요.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고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오늘도 잠이 확 깹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바로 옆 사람을 잠이 확 깰 수 있는. 자, 저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이렇게 죽게 되고요. 저 북이스라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예후부터 요아스 쭉쭉쭉쭉쭉. 오늘은 제일 마지막 이제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우리 7월달 큐티 청년들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난생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 7월 큐티 제일 마지막이 17장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호세아 왕 때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여러분 그 선지자 호세아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름이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 호세아가 있고 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열왕기하라는 성경이 중반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아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아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더 큰 제국인 그 아수르와의 관계가 이제 중점적인 이야기예요. 다음 PPT 혹시 보여주세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전으로 돌아와 주세요. 네.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그 관계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9번째 왕조 호세아를 다루지만 이 아수르와의 관계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저 7 숫자 보이시나요? 7번째 왕조의 무나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아수르와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이 므나헴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세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므나헴은 어떻게 이걸 위기를 모면하냐면 아수르에게 엄청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력이 크고 대제국이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기는 거죠. 속된 말로. 돈을 주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므나헴 왕이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부자들에게 계속 돈을 이제 걷어가지고 대제국 아수르에게 계속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저 므나헴 왕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7장 3절, 열왕기하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호세아 때 말이에요. 아스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그러니까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마지막 호세아 왕 때까지 힘이 없어서 계속 조공을 바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요, 계속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조공을 주긴 주지만 계속 조공을 바치기 싫은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꾀를 냅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시나요? 네, 꾀를 내요. 반대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반대편에 옆나라 이집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트로 표시했죠. 북이스라엘과 이집트 하트. 이제 커진 아수르 대제국,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이제 쪼그라든 그 아람, 쪼그라들었어요. 완전 이제 없어지는 듯한 그런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옆에 이집트.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 하냐면 이집트에게 야, 우리 합심하자, 우리 편먹자, 우리가 합심해서 저 아수르에게 반역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 둘의 관계가 하트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아수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괘씸해가지고 호세아 왕을 잡아서 자기네 감옥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대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오늘날 뭐 우리 수도 서울처럼 사마리아 주변을 뺑 둘러요. 몇 년 동안 포위를 하냐면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전체가 그냥 감옥이 되었어요. 아수르가 설치한 감옥.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는 3년 후에 점령이 당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끌고 간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강제로 막 뿔뿔이 흩어지게 막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었던 원래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다 텅텅 빈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얼마나 컸냐면 이 텅텅 빈 사마리아 안에 다른 족속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강제 이주, 사마리아 안으로 강제 이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살아가는 혼혈 민족이 돼요.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비어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새롭게 와서 살게 된 이제 여러 잡족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구다, 뭐 아와, 하맛, 뭐 이름도 힘든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땅에 오긴 왔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들을 사마리아 땅에 풀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던 이 잡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막 사자에 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안 되겠다. 잡족들 중에 대표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이주시켜 주셔서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땅에 새롭게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여기로 이주한 우리는 이 땅의 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 사자에 물려 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잡족 중 대표가 간청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이 잡족 중에 대표의 말을 아수르 왕이 가만히 들어요. 너네가 신의 법을 몰라서 그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사자한테 다 물려 죽고 있구나.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방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시켰어요. 다 끌고 왔죠, 아수르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제사장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로 파견시킵니다. 너네가 신의 법을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사마리아에 원래 살았었던 제사장 한 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파견해 줄게. 그래서 이 제사장 한 명이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들어오고 있는 이주민들, 잡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보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돈만 가지고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제사장 그냥 시켜줬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의 그 제사장 전통이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까지 계속 오게 되면서 사실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김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 여기 잡족들,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아수르에서 파견해온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알려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 다음 말씀을 계속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우상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바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서 산당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았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다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자, 핵심적으로 어떤 결과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긴 배워서 뭐 예배도 드리긴 했지만 자신들이 원래 섬겼던 그 신들도 자신들의 관습과 풍속대로 여전히 겸하여 같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신의 법을 제대로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을 잘 모른 채에 그냥 습관대로 종교적인 삶만을 살아갑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오늘은 여기서 복 받아볼까, 오늘 여기다가 빌어볼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 26절에 이들이 잘 몰랐다고 얘기하는 그 신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법. 강제로 이주해서 사마리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의 법을 몰라서 지금 사자에 다 물려 죽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파견되긴 했지만 여전히 신의 법을 몰라서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만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의 법이 뭘까요? 신의 법. 우리는 신의 법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계명, 뭐 율법, 성경, 토라,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러나 이 신의 법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마음 안에는 신의 법, 미슈파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신의 법,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종교 생활만 하는 이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서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 가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만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사마리아 잡족들에서 이제 나온 그 출신, 사마리아 출신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만남은 그냥 진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그냥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역사적인 만남.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잡족들이 조상들이겠죠, 이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 드리라 하는데, 저기를 섬기라고 여기도 섬기라 그러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걸 전혀 모르게 되고 그게 전혀 없게 되면 이 여인의 질문처럼, 여인의 삶처럼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하는 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 나는 지금 교회에 왜 나오고 있지? 나 교회 왜 다니고 있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쉬어야 될 시간에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피곤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지? 이런 혼동이 오기 시작하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라.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런 명대사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즉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디든 계시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서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네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아주 사이다 같은 시원케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내 삶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6살이에요. 6살. 그래서 작년에 5살 때 새 어린이집 다니다가 새 유치원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요. 유치원 하원 갈 때마다 제가 등원 하원 다 시키거든요. 하원 갈 때마다 새롭게 유치원 옮겼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얘가 뭘 배웠고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 재밌었는지, 좋았는지, 힘든 건 없었는지 막 물어보죠. 엄청 물어봐요. 그 얘가 제가 물어볼 때마다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그러거든요. 단답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막 물어보면은 그냥 오늘 놀이했어. 끝이에요. 오늘 무슨 놀이를 했는지 궁금한데 말을 안 해줘요. 오늘 장난감 가지고 놀았어. 간식은 어땠어? 간식 맛있었어. 너무 답이 다 답정료예요.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제 부모 마음인데 계속 되게 단답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께서 올린 글들을 제가 읽었는데 그 유치원 가방 있지 않습니까? 가방 복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방 복기. 여러분 복기라는 말은 바둑에서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둑 대결이 다 끝나고 지금까지 두었던 이 바둑알들을 다시 거꾸로 하나씩 빼면서 되짚어 보는 게 복기라는 거예요. 내가 빼면서 내가 이때 여기서 놓았고 이게 내가 이때 잘못 놨구나를 깨닫는 그 복기 작업을 한다고 해요.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제가 다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유치원 가방을 열어서 그 속에 담긴 것들을 우와 이게 뭐야 하면서 꺼내면서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대화를 유도하면 같이 그렇게 가방 정리를 하면 여러분 그 가방 안에 보면은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종이 쪼가리들, 접다 마른 색종이, 테이프 더덕더덕 붙어있는 뭘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만든 작품,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엇인가 깨알같이 써져 있는 종이들 별게 다 들어있어요. 아이와 가방 복기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대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다 쓰레기통에 가는 건데 아이가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이거는 이래서 만든 거야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있었던 일들, 좋았었던 일들을 이거를 만들면서 있었던 일들, 아이와 친구들과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해요. 이 보잘것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에 제가 봤을 때 애기 잘 때 몰래 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종이 쪼가리 하나에 엄청난 비밀과 아이만 아는 비밀과 그 유치원에 있으면서 행복한 그 추억들이 아이에게 담겨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복기 작업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 나는 지금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나의 존재의 이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모습이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 우리는 인생의 그 알 수 없음에 대한 그 질문들을 우리는 간혹 가다가 많이 하잖아요. 이때 내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복귀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했었던 그 우상숭배의 그 과오들을 스스로 복귀를 한 거예요. 스스로 진단한 내용들, 그 진단한 흔적들이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사실 역사서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역사를 정확히 서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역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역사책 치고는 열왕기상하 읽어보시면 너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많아요. 간추려서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이렇게 하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끝. 여러분 이건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역사책이 아니라
스토리를 담은 신앙책입니다. 스토리를 담은 신앙책. 우리에게까지 교훈을 해주는 신앙책.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이 했었던 과오를 복귀하는 작업들. 우리 이스라엘이 왜 망했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떠났었지? 우리가 왜 멸망당했지? 그 원인을 찾고 이들의 인생을 스스로 진단하고 다시 복귀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었구나.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우리가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성경을 볼 때 역사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를 우리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 북이스라엘 왕들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내 인생 스토리를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내가 발견했다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다시 가꿔가는 거예요. 내 인생 역사를, 내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로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시파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임재하셨었구나. 이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충만했었구나.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만남의 스토리텔링 할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이야기들, 하나님과 나만의 그 함께 있었던 역사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야 할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때는 내가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로아처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야 할 것 같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했었던 일, 주님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했었던 일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것들을 내 인생에 많이 채워놨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걸 다 얘기해야겠다. 얘기할 스토리가 많아야겠다. 제가 이 딸아이에게 궁금해서 막 물어봤잖아요. 꼬치꼬치 캐묻고. 주님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야, 내가 만든 세상은 어땠니? 그거 안 신기했니? 내가 너한테 보내줬던 그 사람들은 어땠니? 위로가 됐니? 너의 인생은 어땠니? 행복했니? 슬픈 일도 있었니? 어려운 일도 있었니? 막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옵사리온, 작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밖에 안 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기억하고 새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부사명을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딱 기록해놓고 단어로 또 바꿔놨죠. 그러니까 그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나는 안 보고 싶었니? 아빠는 너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 막 보고 싶었는데 너 안 보고 싶었니? 우리도 이런 질문 자녀에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도 너는 안 보고 싶었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뭐 때문에 보고 싶었고 너무 보고 싶었고 이때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감사해. 이때 너무 제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심을 느꼈어요. 말할 것들이 많아져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끝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났지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출신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예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삶을 다시 가꾸어갈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작을 다시 해야 할까요? 내 삶을 주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삶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어 드리는, 내 인생을 주님 정말 보고 싶어서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영적인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함이 회복되고 사랑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